지스라. 오직 우리들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을 하게 되면 등화가친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등화가친이란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독서하기에 좋다, 책 읽기에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가을밤에 선선할 때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밝은 달빛을 보며 책을 읽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좋으랴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등화가친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보게 되면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고종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강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종환이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집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시인이시죠. 예, 제가 함께 한번 목소리는 별로 좋지 못하지만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도종환.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간다. 가장 더러운 것들을 쌓아안고 우리는 간다. 너희는 우리를 천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지나간 어느 기슭에 손을 씻는 사람들아. 언제나 당신들보다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흐른다. 네, 이것이 이제 강이라고 하는 시의 모습입니다.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있고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온갖 천한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천한 것을 바라보며 그 천한 것 위에 덮여지는 강물 또한 더럽다라고 손가락질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강기슭에서는 스스로 더럽다라고 말했던 그 강기슭에서는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손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 강기슭에 의지하여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강을 향하여 천하다, 더럽다 말하던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가당착에 빠져서 스스로 부족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아주 예리한 통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나 당신들보다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흐른다. 아무리 당신이 높다 한들 당신은 낮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물은 그러한 낮은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물의 미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그 강물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은 무섭지요. 예,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저도 한번 서울에 있으면서 마침 그 강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할 때 상계동 쪽에서 다리 위에서 그 강물을 흘러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야 정말 무섭더란 말씀이죠. 네. 이렇듯 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은 그 앞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다 덮어버립니다. 오늘 도종환 시인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큰 강물이 지나갈 때에 어떠한 것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 덮어내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강물이 지나가고 난 뒤에 보게 되면 아무리 높은 것도 다 낮아져 있고 말이죠. 아무리 깊었던 것도 다 채워져 있고 말이죠. 평평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추한 것도 아무리 천한 것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가리지 않고 그 흘러가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포용하는 거예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강물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흘러가는 강물의 저 멀리에 있는 거는 굳이 거기 있는 것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내가 덮겠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흘러가는 그 길만을 감당하면서 내가 흘러가는 그 길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모든 천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그리고 모든 높은 것들, 모든 낮은 것들을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강물의 특징이다
강물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생명샘은 누구나라고 하는 제목을 결부시켜서 이 강물에 대한, 이 강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43절과 44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43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43절 말씀은 율법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누구를 향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부단히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시기를 뭐라고 가르치셨느냐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4절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43절과 44절에 나란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게 잘 해주고 내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과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내게 잘 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원수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기쁨으로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주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한테는 나도 원수같이 여기고, 이러한 율법의 43절 말씀처럼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마뜩치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너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비 좀 충분하게 줄게. 그런데 너는 어째 좀 신앙생활하기 좀 팀이해. 그치? 넌 내가 비를 아예 안 주진 않겠지만 조금만 줄게. 너는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왔지? 넌 비 내가 절대 안 준다.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표현을 해서 아이고 그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구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게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악인에 대해서는 아이고 주여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리서 사랑해 주시나이까?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선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악한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못돼먹은 저 인간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반대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 평생 교회라고 한번 나와본 적도 없고 평생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괴롭힌 일밖에 안 하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내게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나이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악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평생에 했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 교회 잘 다니는 저 양반 논이 저렇게 풍작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는데 나조차도 이렇게 풍작을 이루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러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에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햇빛과, 그러니까 태양과 구름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을 시합을 했단 말이죠. 바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한껏 발휘해가지고 이 나그네의 외투를 바람이 불게 해서 벗겨지도록 하려고 했지만, 이 나그네는 도리어 옷깃을 여밈으로써 바람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태양은 햇볕을 쨍쨍 내리쬐면서 그에게 더욱더 따뜻하게 하고 더욱더 뜨뜻하게 하니까 더워서라도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악하게 대하는 구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선하게 대하는 태양과도 같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하나님의 푸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물이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지금 내 가고 있는 길에 서 있는 저것이 깨끗한 것인지, 내 길에 거슬러 서 있는 저것이 더러운 것인지 물은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용과 수용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는 것이 물이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에 있어 그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릇 생명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듬뿍 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개체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용과 포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기준에 모자르니까 안 돼. 너는 그 정도면 됐어. 내가 허락해 줄게. 가리고 차별하고 구분하는 그러한 신앙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를 감싸주고 그의 넘쳐남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와 합력할 수 있는,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샘물의 기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방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때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46절, 47절 합독합니다. 46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쁜 거예요. 악한 자를 위하여서 악한 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와 친한 자는요, 악한 자 입장에서 보면은 선한 사람일 것이고, 선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누구보다도 악한 자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게 선하게 대해준 사람만 선하게 지내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인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나와 다르게 여겨지고,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는 대적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하게 대하는, 원수에 대하여서는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매네 대겔 우바르신 되어보고 부족하여 버림받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 부족한 사람들조차도 다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감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하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들이 그렇게 악한 자와, 그러니까 내게 선하게 대해준 사람하고만 서친하게 지내고, 내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내치고 외면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악한 자의 친구는 더 악한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보다도 세리보다도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한 걸음 더, 한 박자 더, 한 손 더, 하나 더, 한 마음 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신 분이, 그렇게 나누어줄 수 있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끼리는 친하게 지내고요, 이방인 세리들조차도 자기들끼리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끼리는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고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심지어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우리의 원수들과 더불어 화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더러 어른들 흔히 표현하시기를 아이고 속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더러 성인군자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배알도 없이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서 우리들의 원수들을 우리들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그런 하해와 같은 그런 아량이 있어서 나를 10대나 때린 사람을 내가 한 대도 안 때리고 용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스스로는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이미 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며,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밝게 보여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샘은요, 그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에게, 모든 대상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생명샘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어떠함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생명샘처럼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햇빛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드림으로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당부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